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4월 22일 수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정지당하고 저희들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이 환란이 지나가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저희들을 훈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수요 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하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신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요, 정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정말 저희들의 그 삶에 이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저희들을 고치는 양약이다, 정말 이로운 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받는 오늘 이 말씀 연구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1장 하반부에도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경고와 권고와 질책과 위로와 약속들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제가 듣기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하반부의 말씀은 혼내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울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다, 피 끓는 그러한 사랑의 열정을, 마음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들으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거의 95%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치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감언이설의 말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가문이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꿰는 말, 그리고 달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이설은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한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의에 맞춰서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가문이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은 그러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뼈의 양약이 되는, 받을 때는 아프고 쓰고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우리들을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도 사랑의 호소로서 우리를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그 뿌리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즉 인본주의의 인간형에서 신본주의의 인간의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계속해서 10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그러한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문이설로서 인간적인 자랑, 육체적인 자랑, 세속적인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고 이미 쭉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이 교회에 주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신본주의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 선교의 목적이 빛을 발하게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초기지로서의 선교의 목적이 위협을 받고 교회가 혼란과 싸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의 위험과 많은 문제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육적인 기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봅시다.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두 번째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또 11장 초반부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이어서 두 번째의 어리석음을 또 이제 성도들에게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부득불이라는 말 아시죠? 부득불.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다시 이러한 자신이 자신의 자랑과 또 자신의 그 사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것이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육적인 세상적인 자랑으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흔들리고 따라가는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보기에는 안타깝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울 선생님이 거듭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러한 지적을 그 10장과 11장 초반부에서 하셨다면, 이제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뭐냐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교육하고 잘 양육했다고 믿었던 그들이요, 그 거짓 교사들의 세속적인 그 모호한 그러한 가르침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자신들의 신앙관이 흔들리고 또 크리스천들로서의 윤리 생활이 막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세속인들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특별히 보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부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굴하게 그렇게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생활 속에서 살면서 가장 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사람들. 이런 상대에 따라서 그 자신의 태도를 쉽게 바꾸는 이런 비굴한 사람들이 제일 참 우리들이 싫어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법이 되고 길이 되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그 가문이설과 그런 자랑들에 아주 비굴하게 그렇게 무릎 꿇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바울 선생님이 훈계하시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관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과 안목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을 계속 따르고 그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행동한다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다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메릴랜드에도 드라이브 트루 우리가 바이러스 검사장에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검사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세상적인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느냐? 그것을 검사받기 위하여 나온 검사장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의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이 귀절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뜻을 합하고 인간적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 서로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조금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가치관이 틀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을 묶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지만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그 만족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을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칭찬받는 일 이런 거를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난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았느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 지난 경험으로 내가 지금 현재까지 오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고생들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고 현재도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애타게 걱정하는 그런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은 과거 완료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신앙인의 화두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또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그러한 것들이 창피한 일이고 치욕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주인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고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무릎은 오늘 현대를 사는 현대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양심의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묻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서 다시 모일 때에 정말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목회자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그 장례식을 목사님들이 집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은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다 보면요, 목사가 그러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로 입장시켜주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요, 그 장례식을 아주 인간적으로 디자인해서 목사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가는 그런 객으로 취급하고, 또 이제 이 사람을 세상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목사 설교보다도요, 고인의 양력을 읽는 시간이 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어디에서 뭐 총동문회 회장을 하고 어디 회장을 하고 무슨 뭐 모임에 무슨 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뭐 이런 세상적인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장례식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장례식도 우리가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거리는 별로 없는 경우를 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자랑할 게 너무나 빈약하고 또 맡았던 직책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장례식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정녕 또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자랑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항상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마음고생하고 애타고 걱정하는 이러한 현재 진행형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라고 짊어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너는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칭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 이제 정말 인간들의 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비극이, 이 환란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먼저 통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가 모든 민족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죄를 통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릴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많은 죄를 당연한 것들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업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의 못을 꽝꽝 박아버린 그러한 일들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습을 이제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전하신방을 하는데 뭐 확진자가 한 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마다 또 시카고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환우들도 많은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이 환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원로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70세 이상 되시는 원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심히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는 이 가운데에 저희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 거센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포구에 안전한 요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어서 이제 모두 다시 함께 모일 때까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 폐회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찬양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알려드릴 그 소식은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팀에서 우리 긴급 구호 이제 지원 물품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5월 14일에 또 이제 2차 그 지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찬조해 주시고 도움 주실 분들은 우리 이동훈 선교위원장님과 황영옥 국내 선교팀장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일에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 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